오늘은 일상의 도구로 증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17절을 한번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육체가 원하는 것과 성령이 원하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내가 원하는 것이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그렇게 살고 있다가 내 마음이 육체가 원하는 일을 내 마음이 원하게 되면 성령께서 근심을 하세요. 내 안에서. 그래서 굉장히 탄식하시면서 마음에 아주 불편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성령이 임한 그 사람이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 들어오려고 할 때에는 그 마음이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서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 마음을 원하는 바를 말씀 안에 두려고 하면 육체가 원하는 것은 사람이 구원받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것과 싸웁니다. 그러지 마. 너 옛날이 더 좋아. 너 옛날에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살았잖아. 너 즐거운 대로 살아. 왜 자꾸 그런 거에 매이니? 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늘 대립되고 싸웁니다. 근데 내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냐에 따라서 어떤 것이 더 강하게 나를 사로잡느냐, 그것으로 해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열매를 추상적이고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일상의 도구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도구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으로서 내가 육체의 소욕을 이루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이 원하는 바를 이루고 살고 있는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2014년도에 저희 찬양단 워크숍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찬양단 워크숍 때 저보고 이제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하라고 하셔서 그때만 해도 뭐 그렇게 제가 말씀 사역을 많이 안 할 때니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찬양단과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쭉 받았습니다. 찬양단이 어떻게 연합이 되어야 되고 어떻게 하나 되어야 되고,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 주제로서 뭘 주셨냐면 음악의 그 분야를 쭉 말씀해 주시면서 찬양단이 선곡을 할 때 그 음악에 대한 것도 굉장히 신중하게 선곡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왜 그렇죠? 왜 음악의 장르가 중요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자, 만약에 칼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 칼을 가지고 도축, 그러니까 뭐 소도 잡고 돼지도 잡는다고 치자. 소도 잡고 돼지도 잡는 그 도축하는 칼을 가지고, 그게 칼이라고 그 칼을 가지고 방에 들어와서 네가 먹어야 될 빵을 썰어 먹진 않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도축하는 칼을 들고 들어와서 그거 대충 닦고 그걸로 빵 썰어 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가정에서 보통 도마도 그 채식용 도마가 따로 있고 고기 썰 때 쓰는 도마도 따로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쓰는 칼과 집에서 빵을 썰어 먹는 칼은 좀 다르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음악이 원래 그 장르가 생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드락이라든가 락, 메탈 음악, 헤비메탈 음악 이런 것들은 원래 자체가 사람을 즐겁게 하고 또 사단을 숭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CCM 가수들의 연령층이 젊어지고 또 시대가 변하면서 정박으로 가는 찬양에 대해서 굉장히 지루하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현대적인 음악에서 많은 부분을 가지고 와서 CCM에 접목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젊은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의 기억을 떠올리시는데, 네가 하늘의 음악을 들어보지 않았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의 음악이라는 게 사실 반주자들이 좀 그런 혜택을 많이 받는데, 반주자들이 반주하면서 이제 기도 반주할 때가 있어요. 기도 반주 보통 30분, 40분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오랜 세월 반주를 해왔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반주자가 혼자, 뭐 지금은 이제 키보드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피아노였잖아요. 단순하게 피아노 한 대로 반주하는데 한 열 몇 가지 악기가 아우러져서 그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들리는 소리는 도저히 흠이라든가 어떤 각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하모니예요. 그게 천상의 소리예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우리 수지자매도 가끔씩은 그런 경험을 할 거예요. 내가 누르지 않은 음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때 너가 들었던 음악을 생각해봐라. 하늘의 음악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단이 찬양을 선곡할 때에는 그 장르에 대한 거, 그래서 요즘 이렇게 CCM에 접목되는 요즘 어떤 그 비트, 빠르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우리가 조심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칼이라고 해서 그 칼을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일상의 도구, 말, 행동, 눈빛, 몸짓, 태도, 이런 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언어, 우리의 몸의 표현,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먹은 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우리의 도구들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어떤 걸 사용하시나요? 참 재밌게 성경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흘기는 눈. 그런 표현도 있어요. 너희는 흘기는 눈을 하지 말아라. 성령의 사람이 흘기는 눈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이 사단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성령이 좋아하는 도구, 또 성령께서 사용하는 도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 우리의 입, 우리의 귀, 우리의 몸짓,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증명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너의 눈동자 하나라도 사단의 도구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흘기는 눈이 뭐예요? 누군가를 미워해서, 또는 누군가를 원망해서, 또는 누군가를 정죄할 때, 또는 누군가를 비웃을 때 흘기는 눈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눈동자를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동자조차도, 내가 움직이는 눈동자조차도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어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고갯짓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혀가 성령의 붙들림을 받고 쓰임받고 있는지, 아니면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지. 그래서 성경은 비판, 정죄, 미움, 시기, 분열, 다툼, 원망, 거짓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 쓰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무너뜨릴 때 쓰는 도구, 그것이 우리의 일상에 나도 모르게 내가 쓰는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금요일이죠? 이번 한 주간을 생각해 보세요. 어땠습니까? 내가 성령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고 있는데 내가 쓰는 도구들은 과연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5장 21절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서 여기에 쭉 나오죠.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한,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우리가 시기나 분냄이나 당짓는 거나 분열하는 거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분열이 없나요? 얼마나 많아요? 형제간에. 교회 분열이 없습니까? 크고 작은 교회, 모든 교회 안에는 분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네가 성령의 사람이면 네가 쓰는 일상의 도구를 가지고 증명을 해. 네가 성령의 사람인데 네가 지금 분열하고 있잖니. 네가 성령의 사람이야? 그런데 왜 시기하고 왜 질투하는 거야?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냄이 가득한데 어떻게 네가 성령의 사람이니?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일상에 어떤 도구를 쓰는가, 내가 만약에 사단의 도구를
너무나 쉽게 받아서 사단의 도구를 너무나 쉽게 쓰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버지의 자녀인데 제가 여지껏 사단의 도구로 삶을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시고 제 안에서 사단의 도구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기도하고 내가 쓰는 도구들을 하나하나 완전히 정결하게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삶에서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나오죠. 이것을 보면은 표준 세번역이라는 이제 성경에서는 이걸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우리가 읽은 성경과 같은 내용이지만 친절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조금 더 현실적이죠. 성령의 열매는 친절하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불친절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차갑게 대하고 내가 보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는 외면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성령의 도구냐? 아니요. 사단의 도구입니다. 분열시키는 사단의 도구.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자,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친절을 부드러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드럽습니까? 까칠하고 바른말 잘하는 것이 마치 똑똑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사회에서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너희는 친절하고 부드러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드러움이 없다면 우리는 내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일상의 도구가 내가 즐겨 쓰는 일상의 도구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내 눈빛이 어땠을까? 마치 CCTV를 달아서 어떤 사람을 감시하듯이 여러분의 동선을 쫓아서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무실에서는 어땠는가? 아내에게는 어땠는가? 남편에게는 어땠는가? 자녀에게는 어땠는가? 가족에게는 어땠는가? 또 우리 오늘 선생님이 있으니까 제자들에게는 어땠는가? 내 눈빛의 동선, 내 말의 동선, 내 혀의 동선을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어땠는가? 내 일상의 도구로 나는 무엇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으로서 하나님은 증명하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냐 못 받을 것이냐 네가 쓰는 도구로서 증명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내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하나님 제가 40년 믿음 생활했습니다. 아무리 강력하게 주장해도 내가 일상의 도구로서 그것을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내가 여전히 사단의 도구로 흘기는 눈을 사용하고 거친 혀를 사용하고 싸늘하고 냉랭한 태도로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표준 세번역과 킹제임스 성경에서 친절이라는 단어와 부드러움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여러분 그것이
정말 내 일상에서 내 몸에 드러나게 내 삶에 늘 쓰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려면 그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무릎을 꿇고 하루하루를 살면서 실패할 때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건 정신 수양을 하고 훈련을 해서 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어야 가능한 거예요. 왜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이 원하는 것과 늘 반대이기 때문이에요. 육체의 소욕은 나를 주장하고 싶고요. 저 사람을 비판하고 싶고요. 내가 저 사람보다 옳고 또 내가 저 사람보다 높고 내가 저 사람보다 똑똑한 걸 증명하고 싶은 게 우리의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 거칠어지고 말이 세지고 행동이 강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친절과 부드러움, 선함, 신실함, 온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은 희락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성경들은 기쁨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기쁨.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늘 우울하고 기분이 나쁘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무릎을 꿇어야 할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에 갈라디아서 5장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것을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책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난 체 하지 말고 서로 싸움을 걸지 말고 서로 질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잘난 체 하지 말고 서로 싸움을 걸지 말고 서로 질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실 부부간에 기싸움하는 게 뭐예요?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내가 잘났다는 거. 당신보다 내가 나를 증명하려고 기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형제 간에, 친구 간에, 동료 간에. 그래서 싸움을 걸지 마라. 질투도 하지 마라. 잘난 체도 하지 마라.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성령에 관한 어떤 말씀들을 다루면서 가장 많이 말씀드린 게 태도의 변화입니다. 태도의 변화로 우리를 스스로 증명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천국과 지옥에 관련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이 심각하게, 정말 심각하게,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심각하게 나에게 적용시켜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도구가 무엇인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증명하시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